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10주째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부터 부활주일이었죠. 오늘까지 이제 7번에 걸쳐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 개인적인 변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부활과 관련된 이 주제를 가지고 더욱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부활절부터 시작된 말씀 준비, 예전에는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부활을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새롭게 깨달아진 것도 있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새롭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과 관련된 이때까지 배웠던 교리적인 개념의 재정리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이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 다음에 논리적 순서로 보면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성화의 단계죠. 이 성화의 단계, 성령님, 그리고 이 성화되기 위한 우리 개별적인 노력의 어떤 차이라 그럴까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은혜 충만한 것 같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죽어서 이제 우리의 육신 또한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어떤 구원의 서정, 논리적인 어떤 서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봤어요. 보니까 9단계로 나눈 사람도 있고 작게는 6단계, 7단계 여러 가지, 또 장로교냐 또 아르미니안 쪽이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좀 바뀌고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도 깊이 보면서 우리 장로교, 또는 저는 또 이제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우리 전통에 맞게 왜 이 순서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저도 나름대로 공감하고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교리들을 좀 다시 읽어봤거든요. 부활과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내용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 어떤 구원의 과정, 지금 어떤 특별히 성화의 과정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나의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는지가 좀 이렇게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설교도 하는 사람인데, 그죠? 어렴풋이는 알았는데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됐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새롭게,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새롭게 연결이 되었고,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도 선포되어져야 하고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결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아는 것이 필요하다. 뭐 저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오면서 저 스스로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를 다시 봤어요. 로마서는 여러 번 읽은 교리서신 중에 교리서신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이 로마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 그리스도의 연합, Unity in Christ,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함께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제가 말씀 전해 드렸던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 사건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경험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관련해서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성경이 지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될, 그렇죠, 이 육의 몸이 이제 죽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완성될 또 미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셨고 또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활을 소망해요. 그래서 이미 얻은 부활과 앞으로 얻게 될 이 영화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이 부활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그게 바로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느냐, 그 의미가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속에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부활의 주체가 예수님이셨는데 왜 바울 서신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입장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의 우리를 대표하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첫사람 아담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살았는데 그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는 육신의 몸, 푸시케, 그 몸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푸뉴마, 영적인 몸을 입은 하늘로서 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새로운 아담이 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도 있고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창조물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뭐가 헷갈리냐면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은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하나 시작이 있었고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힌두교는 윤회잖아요. 돌고 돌고 이 세상 뭐 죽어서 또 다른 삶이 또 이어지고, 우린 그게 아니고 일직선이에요. 그러면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옛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온 인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는 죄 아래에서 사는 거였어요. 이게 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옛 시대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첩이 돼 버렸어요. 왜냐?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은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다시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시대하고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시대는 예수님으로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중첩이 되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지금 현재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첩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6장 읽었습니다만은 7장에 그 갈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장 21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옛사람 아담,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자의 중첩되는 갈등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미래 예수님의 오심과 이미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실제로 부활했던 그 부활의 실존적인 생명,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생명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실제가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이 옛 시대, 옛 아담의 몸 가운데 여전히 있는 저희들에게 이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옛 시대도 여전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옛 시대를 부인하고 새로운 시대 성령 충만으로 긍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싸움이 저희들한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우리의 지금 현존이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때에 뭐예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집니다. 이거를 잘 모르고 옛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와 함께 시작되었다, 고로 지금부터는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냥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이 약간 그거를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6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을 저희들이 잘 보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6장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다 보지 못하고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제가 그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거 관련해서 늘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에 조금 그 무게 중심이 가게 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렇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고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선한 삶을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그냥 웨이팅룸이에요. 웨이팅룸. 뭐 할 때까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웨이팅룸이에요. 근데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웨이팅룸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기왕이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요, 지금 이 웨이팅룸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정의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힘들 때는 예수님 찾고, 근데 모든 신앙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당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옵션 신앙이다. 구원 티켓 있으니까 뭐 어찌 살든, 그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중심이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활의 복음은요, 새로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에 우리에게도 후 불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파송하는 거예요, 동시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려주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회복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회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옛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의 옛 사람은 부정하고 새 시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긍정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쫙 그려지게 돼 있어요. 대기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너 성령님하고 친하기 전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생명의 영이 흘러나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명이 부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그 이후에 모든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주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다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은총 속에서 이 새 시대를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정신이 약화되지 않았나. 좀 그 생각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는 것뿐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 union with Christ, 이게 신비주의 쪽에서 많이 가져가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뭐 내가 누군지 주님이 뭔지 잘 모르면 어떤 영적인, 뭐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어떤 영적인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합은, 유니언은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죽었지, 아멘? 너도 같이 죽었어.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3일 동안 장사되었지, 그리고 확실하게 죽었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너도 확실하게 부활했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도 연합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 말씀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니고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살리는 사역으로 부름받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는 첫사람 아담이 소망하고 살았던 그 세상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의 시작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거를 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이 중첩된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옛 시대도 있고 새로운 시대도 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교회는 에센셜이다, 그러니까 churches reopen,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주마다 이제 주지사들이 또 뭐 어떤 법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뭐 결정을 내려 가지고 진행될 일인데, 그냥 어떤 절대권자가 발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전에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돼 있었어요, 법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절대권자가 이제 드려도 돼, 그러면 뭐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법만 바뀌었어요. 선포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중첩의 시대는 약간 그런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시대가 선포되었고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권리는 각자가 뭐예요? 그 선포된 거를 믿고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법적 근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의 근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디파짓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디파짓이 되었다. 기업의 보증이잖아요.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부활의 어떤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어떤 은혜를 성령께서 오심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 아니라 물증도 있어요. 물증.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오늘날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단 공격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덜 죽어서요, 이 표현이 맞지 않다.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너희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옛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고 어떤 시대를 여셨는가, 그것을 제대로 아시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알려줄 뿐 아니라 생명을 주고,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줘요?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영적인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읽다가 여러 번 읽었을 텐데 깜짝 놀라는 본문들이 몇 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을 주었다, 이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우리의 의로워진 것이 부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본문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쭉 읽어보니까요. 전에는 죄가 너희를 왕노릇했냐? 이제는 생명이 너의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이건데, 전에는 죄였어요. 죄. 응? 죄를 일으킨 장본인은 사탄이지만 죄가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근데 이제는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해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준다라고 로마서에 또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4장 25절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5장 1절이 뭐라고 또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그러니까 뭘 믿냐 이거예요. 뭘 믿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 동시에 고백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충분히 균형 있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부활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사람이 되었고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안에 그것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성화의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는 안 해주니까. 부활한 제자들 봐요. 부활한 제자들, 예수님 부활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전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리게 해주셔가지고 새 생명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직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대기실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뭘 내려놓고 뭘 붙들어야 될지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삶이 갑자기 뭔가 정지가 돼버렸고, 지금 다시 이렇게 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일단 좀 쉬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가 쫙쫙쫙쫙 분리가 돼요. 우리의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면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가 1번부터 10번까지 100번까지 쫙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으면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정리되셨으면요, 부활의 신앙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세상 그렇네요. 보니까 그냥 한번 불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연약한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가지고 이제 둘째 아담, 새로운 피조물의 원형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런 나라가 오는 거야,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야,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삶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가, 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갈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이 생명보호라고 말하는 것은 옛 시대에 살아가는 아담의 몸에 대한 생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함으로 두려움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면 영생을 향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분별하시면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칭의 상태냐 성화 상태냐, 성화 A단계냐 2단계냐 3단계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라보았던 그 새 시대의 실제가 나의 영적 눈 가운데도 보여지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육 장의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선언이어서 다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 확실히 주님과 함께 죽고 옛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는 죄의 종노릇 하는 시대를 접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고 오직 소망뿐이다. 이것을 정말 믿고 누리시고 살아가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 되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저희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의지하며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